또 감사주일인데 우리가 어떻게 응답을 받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예배를 해야 됩니다. 응답 중에 응답이 감사를 회복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면은 감사할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또 감사할 일이 있어도 내 마음이 이렇게 상해 있거나 상처가 있거나 그러면 감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도 감사가 안 나오죠. 어떤 부부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오래 살다 보고 서로 부딪히다 보니까 저 남자가 나를 사랑하나, 저 여자가 나를 사랑하나. 대개 남자들이 여자가 날 사랑하냐고 당신 말이야. 사랑하지? 이렇게 말하거나, 그걸 꼭 말려야 되나? 이렇게 한다고. 사랑하지 않는다는 못 하잖아요. 집 나갈까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을 찾는 게 응답입니다. 이 응답이 없이 막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좋은 것이 많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잘해서 그런 줄 알고, 재수 좋다, 이렇게 하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잖아요. 좀 안 하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눈에 보이는 걸 통하여서도 영적인 걸 찾아야 돼요. 좋은 일이 있다, 나쁜 일이 있다, 그 어떤 것도 영적인 것을 찾아내지 못하면 그 사람은 응답이 안 돼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영적인 것을 찾아냈다면 응답받고, 좋은 일이 있어, 육신적으로. 좋은 일이 있는데도 영적인 것을 찾지 못하면 좋은 일이 있는 것이 그게 함정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이 말을 알아들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에는 전부 이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만 보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전부고,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이 복이고, 이 땅에서 자녀들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복이고, 오복, 몇복 막 그러잖아요. 그 성경은 그게 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영혼이 잘 되는 것, 심령이 가난한 것, 문제를 보고 세상을 보면서 정말로 애통할 수 있는 것, 그게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절을 통하여서 그냥 절기로 지나가다면은 우리는 부담이 되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세 가지의 감사가 그냥 감사하라고 하니까 한번 해보자가 아니고, 진정으로 우리 속에 감사가 된다면 오늘 응답받은 사람이고, 그 응답받은 사람은 계속 그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첫 번째가 뭡니까? 구원의 감사예요. 뭡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얻었어요.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셨어요. 이 생각을 여러분이 해야 감사가 나와요. 그 생각을 여러분이 쓱 하고 지나가면 안 돼요. 계속 생각해야 감사가 나와요. 여러분이 사람은 계속 생각하면 싫은 사람도 있지만은, 예수님은 계속 생각하면 생각을 깊이 할수록 감사가 되는 거예요. 네,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어. 솔직히 사람은 그렇잖아요. 사람은 아이고 내보다 생각하기 싫어, 그런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사람은. 그런데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얻은 것, 만난 것, 그분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 그분 때문에 하나님 자녀 된 것, 이것을 여러분이 감사할 수가 있어야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이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시작도 안 됐는데 계속 교회 다니면은 그냥 어디 가서 막 싸우는 것만 낫겠지만은 내 영은 살아나지 않아요. 내 영이 막 살아나는 것이거든요. 영이 산다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 땅에서 뭐 90, 100살 살면은 뭐 그냥 잘 살았다 하고 그걸로 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를 계속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배경이 있다는 사실로 감사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는 내가 막 노력을 해서도 아니고, 내가 막 돈을 많이 벌어서도 아니고, 내가 막 많이 배워서도 아니고, 그리스도를 만난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생겼어. 그 생각을 하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생각을 안 하시면은 감사도 안 나올 뿐더러 자꾸 속아요. 어떻게 속냐? 나 교회를 다니면서도 불신자 같은 생각, 불신자 같은 삶이 계속되는 거야. 그러면 그거와 억울한 게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얻어놓고 하나님 나라의 이 어마어마한 배경이 뭡니까? 영어로 백그라운드라고 하잖아요. 엄청난 백그라운드가 있는데도 하나도 혜택을 못 봐. 감옥 갈 때 가고, 누구한테 얻어맞을 때 얻어맞고, 그냥 고생하고. 그게 아니잖아요. 백그라운드가 있는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은 그 생각을 해야 돼. 나는 천국 배경이 있다.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죽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계속 안 좋은 거 생각해 보세요. 계속 미운 사람만 생각해 보세요. 계속 문제만 생각하세요. 땀 납니다. 진짜요, 뭐 선풍기 돌렸는데 땀 나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리스도 이것도 해결하셨다. 문제 있잖아요. 우리가 다 밖에 나가면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갔어요?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셨다. 이것도 이루셨다.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내가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사실이 아닌데 내 통장에 1,000억 있다. 1,000억 있다. 그러고 사는 건 그지같이 살아. 밥도 막 굶어. 쌀이 없어가지고. 그러면 이게 보통 정신력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은 사실을 말하잖아요. 나만, 우리만 말하는 게 아니라,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그 증거가 확인되고 있단 말이에요. 구약 성경은 아주 몇천 년 전부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얘기거든. 신약 성경 몇천 년, 지금 예수님 오신 이후로도 2000년이 넘었어요. 2017년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속는 셈 치고 붙잡아야 돼. 여러분이 늘 속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거 아닌가 저거 속은 사람은 그래. 그런데 속는 셈 치고 졸지 말고 눈을 번쩍 뜨고 막 붙잡아야 돼. 모든 걸 그리스도로 읽어보고 모든 것을 천국 배경으로 읽어보고 모든 걸 성령으로 역사하면 되냐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그래야 답이 나와요. 이 추수감사절이 그겁니다. 유대인들이 그걸 지키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월절 우리 구원받은 날 양 피발로 애굽에 나오잖아요. 애굽에도 포로가 됐었는데 거기서 양 피 바른 사람은 나와. 그 그리스도 피를 말하잖아요. 그런데 나오는데 거기 지나갈 수가 없어요. 광야, 사막과 같은 광야를 지나가는데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성령이 인도해 가셨다. 그래서 50일 만에 농사를 져서 거뒀다니까. 그래서 보리를 거뒀다 그래서 맥주절그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무슨 광야지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수도국 시트면 물 나오고 그냥 쌀 사러 가면 쌀 살 수 있고 이러니까 그 개념은 이 사람들 그게 아니야. 너무너무 어려웠고 다 죽는다고 했어. 광야로 나가면. 그런데 살았어요. 그거 생각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그 여정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받으면 된다. 인도하신다니까요. 구원받아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애기 나가지고 저 거울에 맡겨놓고 자기 혼자 또 시집가버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영원토록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영원토록 뭐예요? 천국 갈 때까지 인도해주고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함께 한다는 얘기가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이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사실. 그래서 함께한 사람들이 막 사랑하고 함께한 사람들이 응답받고 망할 것 같은 사람이 살아나고 뭐 이런 것들이 렘넌트 7명이에요. 요셉, 모세, 사무엘, 다윗, 엘리사, 이사야, 바울인가 모대인가 아무튼 어디로 가도 괜찮아요. 왔다 갔다 하니까 이 사람들 한번 그 신상을 한번 털어보세요. 이 사람들이 어디서 살던 뭐한 사람이 가정만 어땠고 막 자꾸 알아보라고. 그러면 이런 사람도 승리했는데 내 삶은 문제가 아니다. 근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문제가 아니고 뭔가가 숨겨져 있다. 왜? 나한테만 주려고. 아니 내가 막 한 10억짜리 수표를 가지고 나 따라오세요 이거 줄게. 그러면 누가 따라오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한테만 따라오도록 나한테 살짝 꽂을 것 같습니다. 백꽂지 말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프지만 나한테 사인 보내라고 그랬다. 그러고 따라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왜 나를 꼬집이냐 상처났다 하고 올라가고 이런 공도 안 하는데 그 사람하고는 안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는데도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 아는데도 하나님이 내 배경인 걸 아는데도 성령 충만한데도 문제가 있다고 하는 데는 그게 비밀이 있어요. 숨겨진 축복이 있어요. 나만이 주시려고 하는 그게 있는데 근데 그게 힘이 없으면 못 견디는 거야. 어? 나중에야 지옥 가든 천국 가든 나 지금 죽겠다고 이런다고 지옥이 있어 뭐하고 천국이 있어 뭐하니까 내가 지금 죽겠는데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딱 붙잡을 말씀 계속 기억할 말씀 그거만 붙잡고 가세요. 아이고 그게 아니라 우리 내 옆에 있는 어떤 분은 막 그걸 쓰고 쳐다보고 쓰고 외우고 그러는데 알겠어. 그걸 그냥 대충 보시고 한마디 붙잡으면 돼요. 한마디. 여러 마디 붙잡으면 나쁘냐? 아니 좋아요. 근데 나는 지금 그렇게 붙잡을 형편이 안 되고 지식도 안 되고 나는 눈도 어둡고 그러면 한마디 계속 나오고 있는 거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계속 나와요. 지금 이 메시지가 21가지를 가지고 말하려고 해요. 근데 키가 뭐냐?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지난주일날은 뭐예요? 그리스도였는데 그리스도의 천명.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걸 들었느냐?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소명. 나를 하나님 나라로 불렀다고 믿냐? 이거거든요. 성령 충만. 이게 사명이라면 어째 성령 충만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신 것은 할 일이 있단 말이에요.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는 그 증인으로 삼으시려고 해. 아, 그래 성령 충만이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런데 또 오늘 보니까 또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데 비슷한 얘기가 아니고 약간 또 다른 길로 말하는 거예요. 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1000명이 응답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 하나 잡으면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일을 맡겼구나. 이거 딱 기억하고 거기서 계속 찾아내는데 이제 조금 더 뭐 기도수첩 하는 사람들은 기도수첩을 통하여서 이걸 구체적으로 찾아내고 또 뭐 핵심 듣고 뭐 그런 사람들은 그걸 통해 또 구체적으로 찾아내고 또 있죠? 또 있어요. 너무 많이 말하면 이제 칠 것 같아서 더 이상 말 못하겠는데 원단 때부터 막 내려와요. 막. 여러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의 천명을 들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라고 할 때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지었어요. 원죄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류가 저주와 재앙 속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 재앙 속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해도 안 되고 성공해도 소용없고 왜? 결국은 저주라니까, 재앙이라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저주와 재앙 속에 빠지지 말라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옷을 보낼 것이라는 약속을 줬어요. 오신 것이 아니고 그때는 약속. 여자의 옷이 누구냐 할 때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약속을 줬다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가 마리아를 통하여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어요. 그걸 흐름을 보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말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데 남자를 통하지 않고 여자만을 통해서 오는 한 사람 그리스도. 자, 창세기 시작이잖아요. 마태복음에 나타나요. 그리스도가 오시는 때 나타나요. 우리는 그 언약을 잡는 겁니다. 그 언약의 흐름을 알고 있어야 되고 그 흐름 속에 내가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 그리스도 운동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신다. 여자의 오신다. 성경은 그 얘기를 가지고 계속 설명해 나가요. 그 눈을 떠야만 여러분이 성경이 보이게 돼 있어요. 두 번째는 바로 뭐냐?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이게 천명입니다. 우리에게는 천명이 아닐 수도 있지만은 노아는 이걸 천명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을 천명으로 잡아야 돼요.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내 가족을 위하여 만들고 내 생명을 가진 자를 위하여서 만들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홍수가 나고 심판이 내려져도 살았다. 그런데 바로 방주 밖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똑똑하고 많이 가졌고 훌륭해도 다 죽었다. 그렇다면 방주를 만들고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방주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확인해라. 그리스도의 흐름을 알아라. 그리스도의 응답을 알아라. 그거예요. 그걸 알아야 그 속에 들어가죠. 여러분은. 여러분 방주 만들고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세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러면 어떤 풍파가 있다 할지라도 상관없다. 그 얘기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방주운동, 전도운동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120년 동안 이 방주를 만들면서 사람들한테 설명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120년 동안 일꾼 얻어가지고 배 만들었다니까. 농사져갖고 그 사람들 품삯 주고 배 만들고. 아니 영감님 이거 왜 만들어요? 아니 배는 바닷가에서 만들어야지 이게 산꼭대기에다 뭐 하려고 만들어요? 몰라도 돼. 그런 게 있어. 그랬을까요? 아니요. 묻는 사람한테는 분명히 노아가 설명을 했다고 봅니다. 그러죠? 그런데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하느냐? 홍수가 나서 모든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기까지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구원 밖에 있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 작정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니 자기가 가서 품삯 받고 돈을 벌어오기는 하는데 미쳤다고요. 그래서 노아 영감이 미쳐가지고 우리는 돈벌이 할 일이 생겼어. 일자리가 생겨서 그랬겠죠. 그런데 감사한 건 또 보세요. 노아가 이 말씀을 받았는데 그 아들 3명, 그 부인, 노아의 부인 이름이 뭔지 모르지만 부인이 8식구라니까. 그리고 또 며느리는 또 밖에 들어왔잖아요. 가족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저 강원도에 가면 가나안 농구학교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는 김용기 장로님이
그 가나안 농군학교를 만들어서 옛날에 이렇게 우리나라가 발전되기 전에 새마을운동 이전에 새마을운동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박정희 대통령이 거기 가서 그 농사하는 거 보고 우리나라를 농촌을 이렇게 바꿔야 되겠구나 이렇게 힌트를 얻었다고 합니다. 거기 가서 보고서 그 가나안 농군학교 김윤기 장로님한테 내가 당신한테 도와준다면 뭘 도와주겠느냐 그러니까 그분이 했대요. 방해는 하지 마시오. 정치인들이 자꾸 방해하잖아 이용하고. 근데 박정희 대통령은 진짜로 그랬는데 진심으로 했는데 방해는 하지 마십시오 그랬대요. 근데 그 아들들이 다 뭐 일본에 가서 와사다 대학 나오고 뭐 외국 다 가서 공부하거든. 거기 가서 공부하고 와서 뭐 농사지라고 하니까 아들들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막 외국에 유학을 냈으니까 좀 자기도 좀 외국 먹었으니까 구두도 신고 싶고 뭐 이렇게 하고 싶고 했잖아요. 근데 흰 옷 입고 다니라고 하고 거기서 농사지라고 하니까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이고 서울로 도망가면 아버지가 또 잡아오고 막 이랬대요. 지금은 아버지를 이해하고 다 그런 농군학교가 굉장히 확산돼가지고 여기저기 이렇게 하는데 아무튼 농업 시대는 지났거든요. 근데 그 시대에는 아주 깨인 그런 분이었어요. 장로님이었고. 근데 그 자녀들은 이해를 못하니까. 저도 거기 가서 훈련 받았어요. 신학생 때. 일주일 동안 가서 훈련 받는데 아무튼 좀 그분의 사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내가 우리 아버지를 이해 못할 때는 몇 번 도망갔는데 아니 내가 공부했는데 내가 농사 지려고 공부했냐. 아니 박사학위 받아갖고 내가 농사 지려고 했냐. 근데 이분은 농업을 바꿔야 된다. 그 농업 시대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노아의 아들들 도망갔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 뭡니까? 아버지하고 소통이 됐다는 얘기예요. 아버지의 가슴 속에 뭐가 있는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류의 시조가 노아의 8시가 됐어요. 그 사람들은 다 죽었으니까 그 셈과 함과 야의 초선이라니까 우리가. 분류를 할 때 우리는 셈족이라고 하죠. 백인들은 야베 쪽속이라고 하죠. 또 흑인들은 남은 게 뭐예요? 함족 속이라고 하죠.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정확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인류학자들이 그렇게 분류를 해요. 자, 오늘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천명으로 들려진다면 모든 것이 시작이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온 세상이 우상에 빠져있는 현장을 보시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땅이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이 어디입니까? 그리스도가 오시는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다 할지라도 교회 와서는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그리스도 믿으면 되겠구나. 그리스도면 되겠구나. 이런 답이 안 나오면 예배 드리나 마나요. 아니 강단에서 그리스도를 말해 주지 않아서 말 못한다면 어쩔 수 없죠. 그러나 강단에서 말해 주잖아요. 우리는 매주 얘기하잖아요. 다른 데 가보세요. 매주 안 합니다. 어쩌다가 해요. 어쩌다가 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함께하고 말해요. 들어보시라니까. 그런데 너무 좋은 말이 많이 나와요. 웃으며 삽시다. 사랑합시다. 서로 도와주다. 섬깁시다. 이러고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막 웃게 만들어 그냥 까까까까까 하시마다 막 그래서 막 속이 시원해 막 생전 웃지도 못하잖아. 집에 싸우느라고 막 직장에 막 인상스러운 사람뿐이지. 근데 교회 가서 막 아니 불신자도 제가 엊그제 어떤 자매 문제 때문에 갔는데 그 영감을 하더라고. 천국이 어디 있어요? 다 똑똑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지.
이천도 불 속에 들어가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옥이다 천국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그런데 내가 장경도 목사 설교는 들어요. 일단 재밌대요. 이러더라. 천국이 어딨어요. 이천도 불 속에 들어가는데 그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장경도 목사 설교는 듣는데 재밌대. 근데 요즘은 그것도 안 나오대.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사람을 즐겁게 해주니까 좋은 거예요. 그 생활운동하는 것도 좋은 거잖아요. 사람을 즐겁게 깨끗하게 해주니까. 그런데 그것이 정파되고 그게 교회에서 할 일이라고 하면 종교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가 아니면 창세기 3장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비판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혹시 장경도 목사님 들으면 용서하시고 그리스도를 말해야 하나님 만나요. 그리스도를 말해야만이 원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말해야만이 사단에게서 빠져나와요. 이 세 가지 문제는 성경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 아니면 몰라요. 영적인 것을 모르는 사람은 절대 모르게 돼 있어요. 이런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데 그래야만이 분별이 되는데 이걸 모르면은 육신적으로 좀만 잘해주면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가 육신적으로 조금 뭐가 빗나가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야, 이게 여러분이 오랫동안 이게 복음을 못 듣고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게 나도 모르게 깊이 뭔가 모르게 들어와 있어요. 자, 보세요. 여러 사람들이 1000명을 들었고 또 1000명을 들은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라. 이게 천명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3장 18절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면 번제를 드려라. 전에 성경에 보면 희생제물을 드려라.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냥 양 잡으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알고 지나가니까 우리는 양 잡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있었구나. 그리스도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노예에서 빠져나오는구나. 그렇다면 지금 내가 노예 생활 아닌가? 지금 내가 내 삶이 이게 뭐냐? 이 죄의 노예 아니냐? 사단의 노예 아니냐? 문제의 노예 아니냐? 여기서 빠져나면 이거 해결되는 길 그리스도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 지금 힘든 문제 그리스도가 해결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 생각만 해도 여러분에게는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 그리스도면 되지 이런 결론 나와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하신 그 말씀이 이 말씀도 이 문제도 포함되느냐? 이렇게 한번 여러분이 질문만 던져도 그냥 던져도 하나님한테 안 하고 그냥 해도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것도 포함될 거야 이렇게 됩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에게 좀 편안해지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 문제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 문제 해결되었다 선포하면 사단이 꺾이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이. 듣고 말고 아니요. 반드시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다. 그래 내 문제 해결됐다. 그러고 가도 문제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또 막 힘들고 어렵잖아요. 문제가 있으면 누구나가 힘들어요. 요셉 노예로 끌려갔을 때 울룰랄라 내가 노예 좋다 이렇게 한 줄 알아요? 막 끌려다니고 막 개 끌려다니시 목살이 만들어갖고 끌고 가는데 그걸 막 그게 따담 줘받기도 하고 막 그랬겠죠.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이 있어서요.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 이걸 아신다. 그걸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도 막 그걸 기다리고 그걸 가지고 노예 가서 기다리고 감옥 가서 기다리고 기다린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다. 하나님 나를 데리고 노예로 가시더니 이제 하나님 나를 데리고 감옥까지 오셨네.
그럼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데리고 해와 달과 별 왕들이 절하는 그 자리까지 갈 것이다. 이걸 믿었던 거예요. 아이고 나는 망했구나. 나 인생 끝났구나. 야 너무 슬프구나. 힘들구나. 이러면 지레 죽어요. 그걸 자살이라고 합니다. 사단이 그렇게 한다니까요. 사단이 이놈이 없어물었는데 사단의 사명은 여러분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사단의 사명은 여러분을 자꾸 속이는 거예요. 모르게. 진짜를 모르게. 사단을 인정해야 된다. 사단을 인정하고 사단을 꺾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 백성이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귀가 막히게 하고 눈이 감기게 하고 다 황폐하게 돼요. 얼마나 절망입니까?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끌려가서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눈도 감고 귀도 막고 한통 다 깜깜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뭐라고 하느냐면 그루터기는 남아있을 것이다.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루터기는 나무를 벤 그 자국을 말합니다. 그 뿌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 그루터기는 남아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다. 나무를 말하는 것 같더니 바로 이 땅에 그루터기를 말해요. 이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그루터기가 뭐냐? 이 땅에 살 수 있는 길이 뭐냐? 거룩한 씨, 그리스도. 나의 그루터기 그리스도. 우리의 그루터기 그리스도. 이 현장의 그루터기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내 직장에 있다면 낙심하지 말아라. 그 얘기입니다. 다 배임을 당해도, 다 배버리더라도 그루터기 거룩한 씨만 붙잡고 있어라. 이게 있으면 된다. 그 응답을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천명으로 들은 이사야는 살았어요. 다 끌려가고 다 망했는데. 물론 다 망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성취되잖아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이사야 7장 14절이 마태복음 1장 13절에 나오잖아요. 22절까지. 뭐라고 하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알아보신다는 얘기예요. 처녀를 통하여서 다 여러분은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왔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만큼은 처녀를 통해서 남자를 통하지 않고 온다. 왜? 아담의 피를 타고 오는 사람은 전부 죄인이야. 원죄. 그런데 그리스도는 원죄가 없이 우리 죄를 해결하러 오시기 때문에 죄가 없이 온다. 이겁니다.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천명을 들은 제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었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고 쫓아다니느냐. 다 틀렸어요. 너희들은 제자인 너희들은 3년 동안 나를 쫓아다니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인생의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난 거 해결할 그리스도입니다. 원죄 문제 해결할 그리스도입니다. 사단의 문제 해결할 그리스도입니다. 이 세 가지 문제 속에서 모든 문제가 와요. 잘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문제, 모든 문제가 여기서 왔다는 거. 근데 이걸 어디서 문제가 왔는지 모르면은 자꾸 사람 같아요. 누구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 지 때문 아니야. 너 때문이다, 내 때문 아니야. 저 사람 때문이다. 이래요. 그게 얼마나 속는 건데, 속으면 실패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집에서 속고, 나가서 속고, 밖에 가서 속고, 막 이 사람은 속고, 저 사람은 속아봐요. 그 사람은 망하는 거예요. 안 속아야 됩니다. 속이는 자가 있어요. 그 사단입니다. 그건 사람을 통해서 속이니까 저 사람이 자가 아닙니다. 사단입니다. 사단의 정체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러 가다가 천명을 들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부르잖아요. 네가 어찌하여 날 핍박하느냐 그랬어요.
누구십니까? 묻는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 결론을 내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철저한 자기 생각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지면 어느 날 이런 걸 체험할 수가 있어요. 가면, 아, 그렇구나. 나도 안 믿자. 여러분, 한 3일 동안 소경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 3일 동안 소경이 됐는데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 눈 뜬 사람이 갑자기 소경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절망이 오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은혜를 체험하죠. 다시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눈을 뜨게 되고 이제 성령을 듣고 이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만난 그 자리에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요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평생 동안 고민했고, 나는 왜 이런가, 우리 가정은 왜 이런가, 우리 집안은 왜 이런가, 우리 교회는 왜 이런가, 우리나라는 왜 이런가 했던 문제가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 문제가 뭐냐? 창세기 3장 문제다. 그 해결이 뭐냐? 그리스도. 이렇게 답을 내려야 시작이에요. 그게 시작이에요. 왜? 또 살아야 되니까, 우리가. 아, 끝났다 그래도 여러분도 나가 살아야 되네. 박해가서. 또 문제 오잖아요. 그 문제 속에서 답을 봐야 돼. 문제가 없으면 우리는 답이 필요가 없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문제를 정확하게 보고 그리스도가 답이라고 하는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결론이 뭡니까? 바울이 깨달은 게 영세 전부터 계셨던 분이구나. 근데 그분이 이제 나타났구나. 그런데 이분이 영원토록 세세토록 있을 뿐이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 영원까지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 앞에 나타났는데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영원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태어나기 전에 이렇게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편지하고 왔습니까? 뭐하고 왔습니까? 몰랐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천명을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천명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 불렀다고 생각합니까? 말씀 속에서 찾고 있으면 돼. 그거 붙잡고 천명. 아, 이건 하나님 말씀이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나에게만 하신 말씀이다. 이걸 찾아야 돼. 이것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다. 이게 교회예요. 아, 이건 현장에서 필요한 말씀이다. 그 사람이 제자예요. 그렇잖아요? 제자는 현장을 봐야 돼, 현장. 두 번째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소명을 깨달아야 행복해집니다. 일단 행복해야잖아요. 이 교회로 나를 부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 안에 살도록 부르신 거예요. 그게 소명입니다. 아유, 누가 나를 전도했는데, 맞아요. 근데 그를 통하여서 나를 부르셨다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사람이 부른 건 맞지만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이것을 여러분이 확신해야 돼요. 그러면 왜 불렀느냐?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얼마나 감사해요. 그럼 그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여러분이 체험을 해야 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 만나고, 그러고 G20인가요? 회의를 하러 독일인가 어디 가서 이렇게 있는데, 정상들이 쫙 찍잖아요. 사진 찍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있고, 가운데 누가 있냐면, 부인, 트럼프 대통령 이름이 뭐야? 몰라. 있는데, 그분이 가운데 있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또 그 다음에 있어요. 그러면 자기 부인 지나서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
뒤에는 누가 있느냐? 시진핑. 딱 있는데 우리 대통령을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악수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손을 갖다가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막 둘이서 막 뭔가 그냥 서로 이렇게 사랑에 뭐가 왔다 갔다 해.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그 정상들이 까딱까딱 웃더라고. 그런데 시진핑은 이러더라고요. 이게 과시하는 거야. 이 대한민국은 된다. 내가 시켜준다. 대안을 하고 이렇게 잡고 그냥 옆에 사람 자기 와이프 제치고 이렇게 잡고 이렇게 막 손을 쓰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통령도 막 저 기분 안 나쁘대. 어찌됐든 되고 보니까 뭐 그렇게 잘 일단은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좀 기도해야 되겠다. 대통령. 그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잡아주는 걸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잡아주는데 내가 놓은 거예요. 내가 놓고 깽깽깽깽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안 놨다니까. 한 번 하나님이 자녀를 삼았는데 안 놔요. 여러분 자녀 어디 멀리 가는데 놉니까? 아이고야 우리 딸 강원도 갔으니까 속 시원하다. 생각도 하지 말자. 그럴까요? 아니에요. 또 생각해요. 저 강원도 비 많이 왔다고 거기 우리 딸이 있다는데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수라는 데 내가 생각도 안 하고 가보지도 않았어. 근데 내가 가보니까 얼마나 멀던지. 왜 그 얘기를 합니까? 거기 누가 있어요. 나하고 이렇게 손잡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자녀 삼았다니까요. 여러분, 생각해야 감사가 되고, 생각해야, 그렇구나. 이래요. 깜깜하게 잊어버렸다는 건 지금 곤란한 거예요. 나를 이렇게 해서 얻었구나. 응? 그러니까 애기 날 때 그 엄마들의 비명 소리를 좀 녹음할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서 나중에 크면은 내가 너를 이렇게 했다 이놈아 이렇게.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들게 낳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낳을 때 그냥 어서 주워온 게 아니라니까 다리 밑에서. 바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보면서 그걸 통과해가지고 우리를 낳았어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거기서 감사가 나와. 감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면서 또 우리와 함께 하세요.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나 혼자로는 힘이 약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정말 이 감사를 회복할 때에 우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구원의 감사를 회복할 때 내가 나 되는 거예요. 나가 누구예요? 하나님 자녀. 내가 누굽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사람들은 깜깜하게 모르는데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그것도 정확한 그리스도를 말하는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이것만 하다가도 돼요. 여러분 막 크게 부자 되고 막 크게 잘 되고 막 크게 훌륭하고 막 크게 안 돼도 나는 전도자다. 나는 이 일하다 가는 거다. 이 전도자로 사는 것이다. 그러면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돈을 주시면 감사하고 성공하게 하시면 감사하고 크게 하시면 감사한 것이지 그 본질적인 것을 다 놓치고 있는데 크게 하고 뭐 좀 잘 되고 하면 뭡니까? 그 사람은 천국을 놓치고 있는데 그리스도를 놓치고 있는데 아니 어떤 면에서는 만나는지 안 하는지 모르는데 그렇잖아요. 모르잖아요. 저 사람 통해서 한 번도 구원에 감사가 올 것 같다. 안 만날 가능성도 크잖아요.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다 말할 수는 없고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만해요. 감사할 이유가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요.
없는 것을 하자가면 속이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잖아요. 범사는 모든 것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요. 구원받은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 자녀인 우리는 그렇단 말이에요. 전도자인 우리는 그래요.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제자와 함께하세요. 하나님의 눈길이 전부 어디가 있느냐 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어. 전부 이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생각이 달라요. 애들만 쳐다보게 돼 있어요. 애들이 쫙 지나가도 자기 자녀가 있는가 쳐다보게 돼 있습니다. 그 자녀가 집을 나갔다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거같이 얼마나 중요한 게 없어요. 하나님은 제자와 함께 한다는 것.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가장 잘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전도 현장이에요. 내가 이 복음을 저 사람들한테 줘야 되겠다. 저 사람들이 복음을 잃어버렸구나. 복음을 놓치고 사는구나. 그게 교회 아니란 말이에요. 아까 우리 교역장 강사들 모였을 때도 막 그런 얘기 했는데, 여러분들이 사는 것은 오늘 우리 전도하러 갑시다 그게 아니에요. 캠프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붙잡고 그리스도구나. 이게 바로 천명이구나. 하나님 나라구나. 이게 바로 나를 부르신 소명이구나. 성령 충만이구나.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우리가 가져야 될 사명이구나. 이렇게 붙잡고 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이 캠프가 돼요. 캠프가 뭐냐면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어두운 사람에게, 어두운 세상에, 어두운 현장에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는 세상에 빛이다 그랬어요. 내가 빛을 비출 것이다가 아니요. 빛이다 그랬어요. 너희가 세상에다 빛을 비춰라가 아니요. 너희가 세상에 빛이라 그랬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면,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누리고 있다면, 내가 성령 충만한 이 축복 속에 있다면 가는 게 바로 빛이야. 만나는 게 그게 빛이야. 왜 그렇습니까? 내 얼굴에서 반짝반짝합니까? 아니요. 성령이 역사하게 됐어요. 우리는 내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상대방에게 영적인 상태가 전달되게 돼 있어요. 신받은 사람이 여러분의 옆집에서 산다 그러면 반드시 영적인 문제가 여러분에까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조용히 여러분 집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있다면 반드시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몰라서 그렇지. 올라가서 딱 이상한 거 해야지.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몰라가지고 교회에서 시끄럽게 하니까 교회가 있으면 땅값 떨어진다 이런 개념이야. 순전 육신적인 개념. 영적으로서는 얼마나 귀하고 하늘의 군대가 동원한 자리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여러분 집이 경찰서 옆이라고 생각해봐요. 그럼 웬만한 도둑은 눈치상한가요? 그렇잖아요. 경찰서 거기 있는데 내가 무슨 만약에 들켰다가 하면 떼거지로 와갖고 잡아갈 건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바보가 아니면 경찰서 옆에 있는 집을 털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하고 함께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 가지를 붙잡으세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걸로 끝이다. 여기서 계속 구체적이고 자세한 걸 찾아내려고 21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찾아내려고 62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62가지가 뭔지 21가지가 뭔지 모시는 분은 살짝 오세요. 알려드릴게요. 그걸 찾는 겁니다. 지금 21가지를 향하여서 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그랬죠? 오늘은 뭡니까? 천명, 소명, 사명을 말하면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그럼 다음 주 뻔히 나오잖아요. 나왔어요. 다음 주에. 당연, 필연, 절대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건 우리는 당연한 것이고 그가 답이 된 건 당연한 거예요. 이게 안 되면은 구원이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돼요. 그게 내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서 필요로 하고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절대적인 게 뭐예요? 우리는 절대적인 게 되게 무거워요. 그래서 성령 충만 주신 거예요. 요 생각을 여러분이 계속 하게 되면 뭐가 눈이 열린다니까요. 원단 메시지, 또 뭐 화요 메시지, 또 뭐 핵심 산업 메시지, 강단 메시지, 기도성 메시지, 아이고 복잡해. 그런데요, 이걸 누리면은 복잡한 게 아니라 풍성해져요. 아시겠습니까? 풍성해진다니까. 그래, 내가 제2RUTC 운동한 사람이다. 우리 교회가 제2RUTC 운동을 해야 될 것이다. 또 우리 현장에서 제2RUTC 운동이 해야 될 것이다. RUTC가 뭐야? 찾아야죠. 그냥 그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난 월간 메시지는 뭡니까? 기준, 수준, 표준. 우리 기수처에 나왔잖아요. 근데 그게 원간 메시지야. 월. 제자들에게 주는 메시지. 그럼 그거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표준. 그럼 하나님의 기준은 뭐냐? 복음이다. 하나님의 수준은 뭐냐? 그거랑 함께해서 수준 높아진다. 수준 있는 분이니까. 하나님의 표준은 뭐냐? 세계복음화.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붙잡고 생각도 하고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풍성해져요. 어제는 뭐 했습니까? 기도 생활이잖아요. 개인 기도 생활. 그리고 또 제목만 말하면 그래요. 예배와 공부. 뭔 공부를 하란 말인가. 교사 선교에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럼 거기서 우리가 찾아봐서 우리가 아이들한테 전달하면 되죠. 이렇게 흐름을 보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보고 싶다 그러면 자료 읽어보면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을 살려야 된다니까. 일단 내가 나를 살리려고 안 하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살려줄 수가 없어요. 나는 자꾸 지약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그럼 언제 계속 붙잡고 있잖아요. 죽게 돼요. 그런데 나를 살리자. 내가 나를 살리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면은 살리는 사람이 여러분을 좋아하죠. 형 메시지가 너무 풍성하고 풍성하니까 나는 좋잖아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풍성하게 들어야 돼요. 응? 여러분이 밥 그냥 한 숟갈 딱 먹고 와봐요. 얼마나 배고파요. 근데 풍성하게 먹으면 더 이상 필요 없다. 맛있는 거 필요 없어. 나 배불러. 이게 된단 말이에요. 먹어도 계속 가급하고 어디 좋은 말씀 이러면 그게 가급한 거예요. 병이에요. 그게. 여러분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여러분이 한번 제목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성령 충만은 사명을 감당하는 증인의 길입니다. 성령 충만 왜 주셨을까? 사명이 뭘까? 증인된다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렇게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여러분이 힘이 없으니까 힘을 주시고 돈이 없으니까 돈을 주시고 뭐 건강이 약합니까 건강을 주시고 여기로 인도하시겠다. 그래서 감사하는 거 일단. 나를 그럼 어떻게 합니까? 복음만 잘 누리고 있으면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복음을 누릴까? 복음의 흐름을 타세요. 어떻게 복음을 누릴까? 강단 메시지 잘 여러분 이해해 보세요. 무슨 말인가? 이거 덮어도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그것만 잘 누리면 전달되는 역사가 일어나. 내가 전달을 해야 되겠다 안 해도 내게 풍성하게 되면 내가 많으면 없는 사람 주기가 쉽잖아요. 저 사람 가난하거나 나는 지금 한 100억 있는데 그러면 몇만 원 주는 거 몇십만 원 주는 거 일도 아니에요. 근데 너무 많이 가지고도 절대로 줄 수 있는 그건 영적인 병이고 줄 수 있습니다. 풍성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만 잘 누리면 제자 되는 역사가 있어요. 내가 제자 돼야 되겠다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만나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다. 내가 이분 따라다녀야겠다. 이분 말씀 드려야 되겠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보니까 너무 행복하다. 그게 제자라니까. 그래서 나는 이제 내가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면 성령이 내게 역사한다면 나는 전도자다. 전도자로 살자. 그게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예배 그냥 드리지 마시고
이걸 찾아내세요. 말씀의 흐름을 탄다는 것은 무엇인가? 왜 구원에 감사를 자꾸 말하는가? 나는 왜 감사가 없는가? 이렇게 조금만 고민해도, 조금만 고민해, 진짜요. 조금만 고민해도, 조금만 고민해도 하나님이 답을 줘요. 근데 정말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있다 그러면, 난 지금 머리가 안 좋아서 이러고서 다 잊어버리면은 아마 응답 없습니다. 그러고 신앙생활은 참 힘들어져요. 한 번만 여러분이 결단하고 한 주간 동안 붙잡고 있어 보세요. 응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게 하시고 최고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